반갑습니다.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40주년 맞은 이제 중년의 나이에 들은 타코마 중앙장로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모델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감사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영성 목사님 잘 알기도 알지만 매년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사 학교 때마다 주방봉사팀 또 어린이 사역자들 또 각종 고장난 거 고치고 여러 가지 개조하는데 여러 집사님 장로님들 보내주셔서 매해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사 학교가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자리에 주인 되시고 저희들 가운데 함께 계시며 저희들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영리나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시간에도 새로운 힘과 위로와 도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됨을 입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1998년부터 2008년도까지 우간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했습니다. 짧으면 짧고 또 길면 긴 시간일 텐데요. 그 10년 동안 아프리카에 살다가 이곳에 오니까 3년 됐거든요. 3년 됐죠. 그죠? 그 역문화 충격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가서는 별로 그렇게 당연히 각오를 하고 갔기 때문에 또 그런 그 삶에 대해서 듣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서 그런지 아프리카 가서는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적응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게 뭐냐면 샤핑을 하면 뭐를 사러 가려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무엇을 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잘 고르세요? 한 번은 제가 안약을 사러 라이트에이드를 갔었는데 제가 그 진열대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 브랜드만 해도 여러 가지인데다가 같은 브랜드 그 상표에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느 것을 사야 되는지 여러분 쉽게 사시나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뭘 사러만 가면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럼 다 읽어볼 수도 없고 또 어느 게 맞는지 모르잖아요. 이것이 다 서로 좋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선택의 폭이 많다는 것이 좋은 것만 같진 않아요.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줄 것 같지만 때로는 더 복잡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구미에 맞는 선택. 이것이 미국의 어떤 상업주의 아니겠어요? 당신이 선택할 권리가 있고 당신에게는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십시오. 저것을 선택하십시오. 그 앞에서 소비자만 힘든 거죠. 오늘날 교회를 봐도요. 도대체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될지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는 프로그램을 자랑합니다. 어느 교회는 시설을 자랑합니다. 또 어느 교회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를 알립니다. 이 많은 교회 중에 어느 교회를 택해야 될지 헷갈리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선택의 폭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본질에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인 것 같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약속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아니더라도요, 편안한 삶을,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7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모델, 샘플, 이그젠플이 됐다는 말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줄 수 있는 모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라는 거 알죠?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마음이 끌리잖아. 이 집 정말 좋다. 이 집의 구조가 마음에 든다. 이 집 정원 정말 아름답다. 위치가 좋다. 이 부엌시설 괜찮다. 그 모델이 있잖아요. 모델하우스를 보고 그 똑같은 집을 줘달라고 하고 그런 집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모델 교회였어요. 여러분, 타코마 중앙장로교회가 40년이 됐습니다. 중년의 나이가 되네요, 어느새.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타코마 중앙장로교회가 다른 것보다는 정말 닮고 싶은 모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 지역교회, 전 세계에 정말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하면 닮고 싶은, 따라가고 싶은 모델교회. 여러분, 그런 모델교회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능하지 않으면 성경에 있었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데살로니 교회가 모델 교회였는데 무엇으로 하여금 데살로니 교회가 모델 교회가 되게 했습니까? 모델 교회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기초가 튼튼한 교회입니다. 모든 건물도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초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든든한 반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감사하기를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하고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죠. 또 4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안다. 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참 순수한 참 신앙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붙잡는 소망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견고하고 흔들릴 줄 않을 줄 어떻게 압니까? 왜냐하면 그 교회는 성령의 큰 확신으로 전해진 복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기에 그들의 신앙과 소망과 사랑이 참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짜인 줄 알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교회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전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위에 교회, 데살로니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터 외에는 다른 터가 없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모델교회의 터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델교회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입니다. 인류 구원의 최대 사건이 무엇입니까? 레비 제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죄 많은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보실 때마다 주님은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의 부활하심을 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것이다.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교회는요, 항상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 모델교회는요, 그래서 항상 변하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간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안식일 3주를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있었어요. 유대인 열심당들의 핍박이 있어서 다시 사도 바울은 쫓겨나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가 그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 교회는 든든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로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면 그 핍박이 있었을 때 쉽게 잊어버렸을 거예요. 신앙을 저버렸을 것입니다. 편의에 따라서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쉽게 복음을 잊어버립니다. 나의 구위에 맞는 선택을 하듯이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은요, 교회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교회를 떠납니다. 하지만 참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든든히 견디는 그 소망의 인내를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얄팍한 길로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유혹에 신앙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까? 이 교회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십니까? 모델교회입니다. 또 모델교회는요, 성숙한 교회가 모델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인 것이죠.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생명력 있는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요,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성장의 초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왔지만 그들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항상 지속되었던 것이죠. 성숙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갔습니다. 그래서 성숙이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미리 예정하셨는데 무엇을 예정하셨느냐? 무엇을 미리 정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포기하지 않는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수준은 말이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 수준이 아닙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무는 것, 그렇게 그 상태로 있기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충만한 것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은 그러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참 모델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거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는 교육시설이 좋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세상에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은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와 주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델교회는요, 특성이 하나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시는 것이니.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모델교회의 특성은요, 다른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는 것이 모델교회입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다른 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다른 것을 보여주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보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진짜를 보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는 보여주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치장하고 있어요. 탁구마 종합장로, 예수가 자랑이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기뻐요. 상대방을 볼 때, 형제를 볼 때, 자매를 볼 때 그리스도를 본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선교 훈련센터 이름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 훈련원이에요. 선교사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나요? 저는 처음에 선교제 갔을 때 프로젝트로 선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많은 계획을 세우면 세울수록 제가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나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선교사로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 저를 왜 보내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참 본질이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고는요 예수를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서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생명력 있는 변화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 어떤 프로젝트로 되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말이죠. 제가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부터는 제 사역에 전환점이 왔습니다. 전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면 되는구나. 그분이 하시는 거구나.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이 증거될 때 생명력이 있는 변화가 있는 거구나 하니까 모든 것이 다 가능하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어차피 주님이 하시는 건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 역사하신다면 못 이룰 것이 무엇이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그런 것처럼 타코마 중앙장로교회도 말이죠.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본받으라. 우리에게서 모델을 찾아라. 우리를 보고 따라하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높임을 받고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런 모델을 제시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 됐지.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니 됐지.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계시지 말고 주께서 나를 하시는 것처럼 주님 나도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열망으로 목마름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구하시고 쫓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 안에 채우시기까지 주님 저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많은 선택 가운데 내가 고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옵션 가운데 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님 예수 외에는 나에게 참 만족이 없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원 여러분 속에서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목마름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메말라가고 있나요? 경제가 힘들어졌다고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관계적으로 어려워서 신앙이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까?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내 신앙이 지금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작도 예수요, 우리의 마지막도 예수라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간절함으로 주께서 나라 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쓴다면, 세상은 교회 가운데 무엇을 보겠습니까? 예수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모델교회예요. 세 번째로, 모델교회는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각처에 퍼진 거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처에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들렸다.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퍼져나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언제 탄생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교회가, 그것도 편한 교회가 아니고 핍박 가운데 세워진 그 교회가 어느덧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었고, 그 복음이 그들로부터 각처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이 예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위에 세워졌고 예수로 가득 찬 교회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터져나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억지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일을 단계적으로 배워갖고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입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꽉 차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실 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게 될 때, 그 그리스도는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의 말씀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것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 교회에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지 알 수 있는 6가지 단계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Missions is a problem인 교회이기 때문이다. 선교 얘기만 하면 막 그냥 싫은 거예요. 선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Missions is project. 미션이 어떤 사역이 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이번 여름에 어디 가서 무엇을 지어주고 무엇을 하고 사역. 또 그 다음 단계는 Mission is a program. 어느 교회는 미션이 프로그램.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화된 교회들이 있답니다. 그런 교회도 사실 흔하지 않죠. 또 어떤 교회는 Missions is a priority. 선교가 우선권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호를 내걸고 전 교인이 그걸 합심해서 몰입하게 됩니다. 그런 교회가 있답니다. 근데 또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나간 선교하는 교회는 Missions is a purpose. 미션이 선교가 목적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선교다 하고 목적을 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된 것 같죠? 하지만 선교를 진짜로 선교하는 교회는 Missions is a passion of the church. 선교가 열정이 된 교회.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멈출 수 없는 그 열정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 이것이 참으로 선교하는 교회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호를 외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으로 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뭐예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소명만 있으면 선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덧 그 소명도 식더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나요? 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나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뿐만 아니라 온 땅끝에도 충만히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간다에서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도대체 언제 이 나라가 정말 바로 될까? 언제 좀 제대로 할까? 뭐 이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사실은 저도 잘 변하지 않으면서 이 사람 언제 변할까? 막 이런. 그런데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저를 계속 나가게 하는 그 엔진과도 같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열정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저 민족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온 입이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로 고백하는 날이 속히 와야 되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를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그날이 주님 속히 와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민족 가운데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민족이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주의 거룩하심과 높으심과 자비하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음을 받고 모든 언어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에서 어린 양과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이 주님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좋으면 좋을수록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서도 주님, 이처럼 좋은 주님이 저 민족 가운데서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큰 열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missions is a passion of the church. 여러분, 그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불리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1년에 얼마 예산을 할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델 처치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타코마 중앙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그 교회를 놔두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꿈을 가지세요. 그런 비전을 가지세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도 모델 교회가 나와 있어요. 왜 안 돼요? 우리는 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생생하게 드러나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모델 교회를 여러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0년 동안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쓰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오기 전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주신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앞으로 더 크게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 만민으로부터 높임을 받으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아니겠어요? 하나님, 타코마 중앙장로교회를 통하여서 그런 꿈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